소중한 나. 무한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사찰에서 이제 불교 경전을 강의할 때 우리 불자분들에게 항상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공부하시는 불자분들에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살아오면서 구구단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어렸을 때 구구단 외울 때 잘 못 외워서 혼날 때는 이런 거 외워야 되나 하지만 외워놓고 나면 나중에 가장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우리 기본적인 정보 지식 중에 하나가 구구단이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이 우리 불자들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외워야 될 세 가지가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의 불자라면 외워야 될 이 세 가지가 첫째가 예불문, 둘째가 반야심경,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천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 이 세 가지는 한국 불자라면 무조건 외워야 된다. 여러분 외워요, 못 외워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 예? 어떡해. 예. 자, 예불문은 말 그대로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조성 예불을 드릴 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이제 스님들을 찬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예불, 부처님께 예배하는 그런 글을 예불문이라고 합니다. 그 예배라는 것은 불교에서 절을 뜻합니다. 원래 예배가 불교 용어예요. 예, 절을 올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불보살님과 스님들께 절을 올리는 문장으로 구성되어진 것을 예불문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반야심경은 약 270자 정도가 되는데 우리 팔만대장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어마어마한 분량의 팔만대장경의 모든 핵심이 압축되어진 가장 짧은 경전을 반야심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우리가 무슨 법회나 행사 때마다 기본적으로 다 함께 독송하는 그런 부처님의 경전이 반야심경이 되죠. 반야심경 다 들어보셨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 천수경은 우리 불교에서 한국의 불교에서 무슨 의례라든가 의식을 행한다든가 불공을 올릴 때 무조건 들어가는 그 경전이 바로 천수경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천수경 같은 경우에는 팔만대장경에 있는 그런 대승경전의 좋은 내용들을 다 뽑아다가 제일 좋은 내용들만 묶어서 만들어 놓은 게 천수경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천수경 외울 때는 그게 이제 초보 경전, 초보 불자가 외우는 경전이다 생각해서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금강경도 공부하고 법화경도 공부하고 불교 공부를 오랫동안 하고 난 뒤에 다시 천수경을 음미해 보면 와, 천수경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구나. 우리 불자가 우리 불법을 수행하는 보살이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되는지 아주 자세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게 바로 천수경입니다. 그래서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 다 외우라고 하면 처음에 공부하신 불자님들은 이래요. 그거 다 어떻게 외워요? 근데 나중에 다 외우게 됩니다. 자꾸 읽다 보면 외우게 되죠. 그런데 예불문하고 반야심경은 양이 짧아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럭저럭 외우는데 천수경은 좀 길거든요. 그래서 제 불자분들에게 도저히 천수경이 안 외워지면 뭐라도 외워라? 천수경 안에 있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있어요.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도 외워라. 여러분 다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예, 다란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도 외워라.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세 글자로 줄이면 대비주라고 불려요. 대비주. 대자 대비할 때 대비. 대자 대비한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다 해서 대비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에 갈 때 신묘가 이제 신처럼, 귀신이란 표현을 쓰긴 좀 뭐하고 하여튼 신, 하늘의 신처럼 묘한, 묘한 힘을 가진 장구, 자는 긴 구절이라는 거예요. 길다, 짧은 게 아니라 긴 대는 크다라는 거죠. 큰 다란이, 다란이라는 것은 불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글을 다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묘한 그런 힘이 갖춰져 있는 긴 구절로 된 큰 다라니, 이러면 신묘장구 대다라니, 줄여서 대비주라고 부르죠. 그리고 천수경에 있다고 해서 천수주라고도 부릅니다. 천수주 혹은 천수대비주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불자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굉장히 열심히 독송하고 또 실제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심히 외워서 가피를 받으신 불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불자들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 천수경을 다 못 외우면 뭐라도 외워야 된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라도 외워야 된다. 근데 처음에 외우면 이게 무슨 뜻이 없고 일종의 주문이라서 뭐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라 바로기제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외운다고 외웠는데 목탁치면서 하다 보면 이게 살짝 헷갈릴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나모라 다나다라를 시작해서 뒤에 사바하 하고 끝나야 되는데 끝이 안 나오고 계속 돌아요. 예? 끝나야 되는데 보통 한 3분 내면 한 편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 계속 무슨 미로를 도는 것처럼 어디서 뭐가 꼬였는지 계속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뭐 기도를 해봤어요. 예, 좀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네. 그리고 내 주변에서 닥칠 수도 있는 어떤 불행이라든가 어떤 업보 같은 걸 막아내고 녹여내고 싶으시죠? 네. 가장 첫걸음이 신묘장구 대다랍니다. 말 그대로 신묘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하고 얽힌 이야기가 전설 같은 기적 같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몇 가지를 뽑아왔습니다. 먼저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중국 진나라 시대 때 홍만이라는 스님이 계셨대요. 홍만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뭐 최홍만 뭐 이러면 안 돼요. 자, 홍만이라는 이 스님께서 계셨는데 어렸을 때 무슨 전생에 업보가 있으셨는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셨대요. 소아마비라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의학도 발달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소아마비라서 이제 걷지를 못하고 집에서만 이렇게 지내던 분이 계셨는데 하루는 어느 스님께서 그 집에 이렇게 탁발을 나오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그 홍만 스님의 부모님들이 그 스님한테 이렇게 쌀을 보시를 했는데 스님이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다 큰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기어다닙니까? 하니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하체 다리가 병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붉습니다. 이 전생에 업병이도 일 수도 있으니 이번 생에 업보를 소멸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 스님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가르쳐줬대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가르쳐주면서 아이가 이걸 계속 외우게 하십시오. 계속 이걸 그냥 자나깨나 밥만 먹고 이것만 외우게 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하나로 통일이 돼서 일념이 되면 분명히 가피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뭐 지금이야 스마트폰도 있고 인터넷도 있어서 게임도 하고 밖에 못 나가면 스마트폰에서 뭐 이렇게 뭐 셀카도 막 이렇게 하고 예? 그러니까 놀면 되는데 옛날에 이제 바깥에 못 나가는 아이니까 뭐 심심하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신묘장구 다라니를 계속 외웠대요. 그리고 옛날에는 기도를 하면, 옛날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효과가 빨랐던 게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뭘 믿으면 그냥 무조건 밀고 가잖아요. 옛날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순수해요. 뭐 하나 믿으면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속 신묘장구 다라니를 하루 종일 그냥 밥 먹고 쉬는 시간 빼고는 계속 외우는 거예요.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라 계속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폭포수에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저절로 이렇게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카세트를 틀어놓으면 저절로 연불 소리가 들려듯이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죠. 음악을 계속 듣다 보면 걸어가는데 저절로 막 귀에서 음악 소리 들리고 그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있죠. 나중에 막 꿈에서도 막 들리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신묘장구 다라니를 계속 외우고 있는데 그렇게 3년이 지났대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계속 이제 신묘장구 다라니를 외우다가 갑자기 문 밖에서 스님이 문을 벌컥 열고 스님 한 분이 쓱 들어오시더래요. 스님이 싹 들어오는데 이렇게 물병을 들고 계시더래요. 물병. 예? 자, 피곤하지? 바카스 막 이러면서 자, 그 물병을 싹 들고 오시더니
아이야, 네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일부러 찾아왔단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하면서 그 물병을 요 물병에 있는 요 병에 있는 물을 어서 마셔라고 주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마셨대요. 이렇게 마시는데 그 스님이 여기 다리에 못이 있네 이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자기 다리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못 2개가 박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스님이 금을 마셔라 하면서 못 2개를 이렇게 쑥 빼주더랍니다. 못을 쑥 빼는데 그렇게 다리가 시원하더래요. 그리고 정신을 딱 차려봤더니 꿈이었어요. 한바탕 꿈. 그래서 에이 기분 좋았다 말았네. 꿈이었잖아. 에이 하고 벌떡 일어났는데 자기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 일어난 자기도 놀라고 엄마 나 일어났어. 뭐 잠꼬대 같은 소리 하고 봤더니 엄마도 놀라고 아빠도 놀라고.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워서 꿈에 그 불보살님의 화신인 스님이 나타나셔서 그 다리에 박혀있는 못, 그 못은 뭐였을까요? 전생에 받은 자기의 업보죠. 그 다리에 얽혀있는 업보를 뽑아내시고 업장을 소멸해주는 그 물을 마시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그 부처님이 계신 절에 가가지고 법당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덕분에 제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부처님 은혜를 갖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출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홍만이라고 이름을 졌대요. 그래서 이 홍만 스님이 그 뒤에도 열심히 신묘장구 다라니를 열심히 기도를 하시다가 신통이 생겨버리셨대요. 그래서 자기의 신통으로 아픈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셔 그런 큰 스님이 되셨는데,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3글자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 했죠? 대비주라고 한다고 했죠. 대답 못했으면 좀 화내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대답을 하셨네요. 여기서. 그래서 대비주를 열심히 외우시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스님이다 해서 홍만 스님의 별명을 대비보살이다 라고 하였다는 그런 불교의, 중국 불교의 아주 그런 큰 스님이 내려오고 계십니다. 어때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신묘장구 다라니 빨리 외우고 싶죠? 네. 표정 보니까 안 믿는데 눈치가. 예? 자, 이와 또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속 안 좋은 분 있어요? 속 안 좋은 분. 예, 막 위 쓰리고 막 위가 쓰리고 막 그러신 분들 계세요? 예. 우리 주변에 보면 스님들도 그 술, 곡차 같은 거 전혀 안 드신데도 속이 안 좋은 분들이 계세요. 또 그 체질적인 게 있다더라고요. 특히 이제 냉한 거, 차가운 걸 많이 마시면 위장 같은 데가 냉해져가지고 냉기라고 하죠. 그렇게 몸에 냉증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위에 속병을 생긴다라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국 원나라 시대 때 해공이라는 스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 해공 스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열심히 수행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속병에 걸리신 거예요. 속에 이제 속병, 우리 치면 위장병이죠. 위장병에 걸리셨는데 지금 같으면 뭐 좋은 약 많잖아요. 약도 좋은 약이 많은데 옛날에 뭐 약 같은 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속병을 앓다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 백방으로 용하다는 의원들을 찾아가서 치료도 받고 약도 먹었지만 효험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스님께서 곰곰이 하도 고생을 하시다가 야, 내가 이렇게 속이 아프고 속병이 걸린 거는 전생의 업병인가 보다. 이번 생에 생긴 병은 의사의 도움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로 생긴 업병은 오로지 업장 소멸만이 진정한 약이다. 그러니 업보를 소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오로지 신묘장구 대다라며 외웠답니다. 나모라 다나다라 계속 이제 신묘장구 다라니 외웠는데 그렇게 이제 몇 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대요. 그렇게 이제 몇 달 동안 계속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이 스님께서 어느 날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의식이 이상한 어떤 차원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속이 막 꿈틀꿈틀거리더래요. 뭐가 꿈틀. 에이리언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거기서 뭐가 퍽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뭐가 속에 꿈틀하더니 갑자기 윗속에서 뭐가 퍽 하고 뛰쳐나오더래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윗속에서 뭐가 확 하고 뛰쳐나오는데 고양이가 뛰쳐나오더래요. 고양이가 확 뛰쳐나오더니 후다닥 도망을 가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뱃속이 시원하더래요. 고양이 귀신이 붙었나? 예.
그럴 때 이제 스님께서 그 고양이가 윗속에서 뛰쳐나가서 도망가는 환상을 보시고, 환상을 본 거죠. 설마 뭐 진짜로 뛰쳐나온 게 아니라, 예, 그럼 뭐 기네스감이고, 예. 아, 내 전생의 업보가 소멸됐나 보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그 뒤로 소병이 싹 사라지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 이렇게 신묘장구 다란이 열심히 외우며, 그래서 뭐 맥주병이 나온다든가, 예? 뭐 소주병이 나온다든가, 그럼 이제 술을 끊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게 느껴지시겠죠. 자, 어쨌거나 이런 신비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스님께서, 중국의 어떤 스님께서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어렸을 때 눈을 실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눈을 이제 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되게 시력이 안 좋은데 이 실명을 하니까, 옛날에는 참 그렇게 눈이 실명하고 하면 얼마나 옛날에는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어렸을 때 이 실명을 하고 나서 그 집안이 독실한 불자 집안이라서 그 할머니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가르쳐 주면서,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다, 관세음보살 가피가 담겨져 있다, 그런데 신묘장구 다라니를 열심히 외워라 이랬대요. 또 아이들은 뭐 하나 믿으면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아침에 눈만 뜨면 저희가 잠들 때까지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계속 흥얼 이렇게 이제 신묘장구 다라니 노래 부르듯이 계속 불렀대요. 예? 나무라 다나다라 계속 이렇게 불렀는데, 그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났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게, 우리 불자들도 그렇고 주변의 분들 보면 그 믿음이 아직 부족하신 분들은 뭐 신묘장구 다라니를 외우면 좋다, 뭐 금강경을 독송하면 좋다, 뭐 법화경을 사경하면 좋다, 그 얘기 들으면 나도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것 좀 얻어먹을까 싶어서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그 며칠 안 놓고 효과 없으면 어떤 마음 들어요? 에이, 다 뻥이었네, 이것 봐 효과 없잖아. 그리고 막 몇 날 며칠 하다가 효과 없으면 금방 이렇게 하다가 말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동감하시죠? 예, 그래 좀 꾸준히 좀 해요. 근데 옛날 이렇게 영험, 이렇게 어떤 가피를 받으신 분들 보면 몇 달, 몇 년씩 꾸준히 했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 그런 뚝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그냥 허로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몇 년 동안 나무라 다나다라 한결같이 이렇게 신묘장구 다란이를 외웠는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에서도 신묘장구 다란이를 외웠대요. 얼마나 열심히 외웠으면 꿈에서도 신묘장구 다라니를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꿈에서 어느 하얀색 옷을 입은 귀부인이 싹 나타나더랍니다. 하얀색 옷을 입은 귀부인이 싹 나타나더니, 네 노랫소리가 참 듣기가 좋구나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더니, 아이고 눈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하면서 일로 와봐라 하더니, 이렇게 물 있지 않습니까? 물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그 하얀색 옷을 입은 귀부인이 그 물로 자기의 눈을 이렇게 닦아주는 꿈을 꿨답니다. 물에 닦아주는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갑자기 실명이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줌마 너무 시원해요, 아줌마 시원해, 아이 차가 막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해요 이러니까 이제 다 됐다, 눈을 떠봐라 근데 꿈에서 눈을 딱 떴대요. 그 하얀색 옷을 입은 귀부인이 다 미소를 지면서, 아줌마라고 하지 말고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해라 하면서 싹 사라지더랍니다. 그 꿈에서 딱 깼는데 눈이 떴잖아요.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침대가 보이고 탁자가 보이고 엄마가 보이고 아빠가 보여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실명한 눈을 되찾았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부처님 은혜로 내가 다시 눈의 광명을 되찾았으니 내가 부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해서 출가를 하셔서 열심히 수행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설에 따라 무슨 삼천리 같은 이야기겠지만 우리 불교설화에 엄연하게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린 뭐 진나라 홍만 스님이 이제 그 달이 불구였는데 일어나게 된 이야기라든가, 그 원나라의 해공 스님이 심한 위장병, 속병에 걸렸는데 신묘장구 다라니를 외워서 위장에서 고양이가 뛰쳐나가는 환상을 보고 속병이 다 나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옛날 수백 년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이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이제 실존 인물을 제가 소개해야 여러분들 더 믿음이 가겠죠.
그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화엄 스님이라는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화엄 스님. 근데 이 화엄 스님 이렇게 인터넷 사진을 찾아보면 스님이신데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계셨는데 무슨 30년 그렇게 신선처럼 생기신 아주 잘생기신 스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화엄 스님, 이 노스님께서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께서 출가하시게 된 인연이 아주 특별하고도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 불자들이 귀담아 들을 만한 그 재미난 특별한 이야기인데 이 화엄 스님께서 이제 일제시대 때 1944년에 일제강점기에 1944년에 나이 20살이 되셨을 때 일본군에 의해서 학도병으로 끌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도병으로 끌려가시게 됐는데 그때 이제 45년에 우리가 광복을 하게 되니까 불과 1년을 앞두고 이제 학도병으로 끌려가시게 된 거죠. 그때 이제 학도병에 끌려가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미사일 때문에 자기 앞에서 이제 폭탄이 터져가지고 파편이 날려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몸에 파편이 맞아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이제 뒤로 이제 물러나서 수술을 급하게 받으셔서 목숨은 건지셨지만 다리에 있는 파편들을 다 떼내지 못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에 파편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목숨은 다행히 건지셨지만 한쪽 발이 거의 불구 상태가 되셨대요. 그래서 평상시에 막 항상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항상 다리에 통증이 밀려오고 걸을 때에도 다리가 너무 아파서 쬐뚝쬐뚝거리면서 걸을 수밖에 없으셨답니다. 아, 엄청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비 올 때만 무릎 아파도 짜증나 죽겠는데 24시간 아파봐요. 사람이 성격이 또 얼마나 곤두서겠어요. 또 옛날에는 진정제, 진통제 같은 것도 지금처럼 흔하게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설상가상이라고 그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가 계셨대요. 야, 그 시대에도 다 여친이 있었네요. 예. 그 여자친구분이 계셨는데 이 여자친구분께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기숙사에 갑자기 불이 나는 바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셨대요. 예, 그러니까 다리도 불구가 되셨는데 사랑하던 여자친구도 잃어버리시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완전히 피폐해져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몸과 마음의 상처가 크시겠습니까? 아, 세상 참 무상하고 더덥다, 괴롭다라는 마음으로 그 부산에 범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예, 아주 큰 절이죠. 부산 범어사에 미르감이라는 조그만 암자가 있었대요. 그 미르감의 암자에 이렇게 마음을 좀 다스리기 위해서 그 암자에 들어가시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미르감 암자에서 이렇게 휴양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 스님이 이렇게 보더니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외워보라고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열심히 외우시면 그 다리의 병이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옛날 사람, 지금 같으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잘 안 믿을 테지만 옛날 사람들 순수하잖아요. 그 절했으니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예? 뭐 스마트폰도 없고 TV도 없고 뭐 할 게 없으니까 그 당시 또 절에는 뭐 저기 산속에 있는 절 암자를 봤자 뭐 눈 뜨면 다 산이고 귀를 열어보면 다 새소리뿐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신묘장구 다란이 외워보라라는 얘기에서 그 책에서 신묘장구 다란이를 찾아내가지고 그걸 이렇게 외웠답니다. 신묘장구 다란이 외우고 아침에 눈 뜨면 저희가 잠들 때까지 열심히 외웠대요. 뭐 하는 것도 없으니까. 계속 외우다 보니까 그게 6개월이 지났답니다. 근데 외우면 외울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열심히 외워보다 보면 마음이 번잡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입으로 신묘장구 다란이를 다 외우다 보면 가슴이 편안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가슴 화병에도 엄청 좋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신묘장구 다란이를 자꾸 외우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이거 뭔가 있나 보다 싶어서 더 열심히 외웠답니다. 외우다가 6개월이 지나니까 이분이 그래도 전생에 무슨 수행을 하셨나 봐요. 6개월에 열심히 외우니까 막 눈앞에 뭐가 보이더래요. 막 눈앞에 환상이 보이고 막 벽 밖에 뭐가 보이고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막 보이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빼앗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 걸 우리 불교에서는 삿된 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 내 마음의 장난이다. 그래서 그런 걸 속으면 안 되죠. 그래서 다행히 이 스님께서 전생에 성근이 있으셨는지 요거 내 마음의 장난에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는
오로지 신묘장구 다란이만 계속 외웠답니다. 그렇게 이제 다시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도 이제 법당에서 신묘장구 다란이를 외우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원래 법당에서 다리 펴고 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제 한쪽 다리가 너무 아파서 한쪽 다리는 이렇게 법당에서 다리를 펴고 외우셨대요. 그는 이제 뭐 병이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봐주는 거죠. 다리 한쪽을 펴고 신묘장구 다란이를 계속 외우는데 그 우리 절에 가면 신중탱화라고 있어요. 아시죠? 절에 안 가봤어요? 법당에 들어가면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 옆에 보면 큰 장군들 그려놓은 그림, 그게 신장, 하늘신 장군들에 대해서 신장이라고 불러요. 신장. 그리고 그 신장들을 모아놓으면 무리중자를 써서 신중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이제 아시겠죠? 예. 그 절에 좀 다니세요. 예, 대답을 못 하셔. 자, 그래서 이제 신중탱화에 이렇게 하늘 장군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 중에 큰 칼을 가지고 있는 하늘신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신묘장구 다란이를 계속 외우다가 갑자기 의식이 뭐가 쑥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니 이렇게 다른 차원에 이렇게 빠진 듯한 그런 어떤 희한한 경험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다란이를 외우다 이게 뭐지? 하는데 갑자기 신중탱화에서 무슨 3D 입체 영상 마냥 신중탱화에서 그 큰 칼을 가지고 있던 하늘 장군이 갑자기 신중탱에서 쑥 뛰쳐나오더래요. 싹 뛰쳐나오더니 갑자기 자기 팔을 딱 붙들더니 바닥에 눕혀놓고 그 큰 칼로 자기 그 파편 맞은 그 불구가 된 다리에다가 큰 칼을 확 꽂아버리더랍니다. 확 꽂아버리더니 자기가 너무 느낌이 생생해서 너무 아파가지고 하고 고함을 지르다가 정신이 딱 차려봤더니 꿈이었던 거예요. 예, 꿈이었던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 다리에 그 칼이 꽂힌 게 그대로 생생한 그 느낌이 생생하게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별꿈을 다 꿨다고 딱 봤는데 다리 옆에 미사일 파편들이 떨어져 있더래요. 실제로 그 미사일 파편 조각들이 꿈을 꾸고 났는데 이렇게 다리 옆에 딱 떨어져 있더랍니다. 그리고 다리가 이상하게 항상 24시간 다리가 아팠는데 다리가 후련하더래요. 희한해서 법당에서 일어나서 걸어봤는데 다리가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고 그 절름거리던 그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도 자기가 이런 효과를 볼 줄을 몰랐던 거죠. 정말 뭔가 있구나. 사람의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정말 이런 기적 같은 세계가 있구나. 내가 이 세계에 몸을 던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범어사의 큰 스님이었던 동산 스님께 머리를 깎고 출가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신 뒤에 이제 부처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포교 생활을 하시다가 10여 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죠. 이와 같이 실제 우리 주변에도 열심히 기도해서 이와 같이 기적 같은 효과를 보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믿음이 가십니까? 네. 예. 근데 자기가 해봐야 돼요. 실제로 제 주변에 이렇게 이제 기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노보살님이라든가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불자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젊었을 때부터 기도 열심히 하셔서 갚이 받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믿냐 믿지 않냐 이런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들도 체험한 거니까. 기도하면 분명히 있는 세계니까.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사람들의 계산된 세계에서는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는 기적 같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업장을 소멸하시고 이와 같은 불보살님의 가피를 아주 듬뿍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효성 스님이라는 노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효성 노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효성 스님께서 몇십 년 전에 아주 오랜 과거에 당신이 어렸을 때 실제로 경험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경험하신 일인데 이분께서 13살이었을 때 나이 13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됐죠. 13살이었을 때 저기 하동에
하동에 쌍계사라는 절이 있어요. 지리산 쌍계사. 그 절에 13살에 그 대웅전은 이제 절에서 가장 큰 법당을 대웅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대웅전을 담당하시는 어른스님을 노전스님이라고 해요. 우리 불교에서는 그 사찰의 가장 큰 법당을 담당하시는 어른스님을 노전스님이라고 하는데 노전스님의 제자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그 노전스님께서 항상 대웅전을 이렇게 큰 법당을 관리하셨는데 옛날에는 전등이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놓고 거기다가 종이 심지를 이렇게 꼬아서 올려놓고 불을 붙이면 그걸로 전등을 대신해서 법당에 24시간 불을 환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요, 넘어갑시다.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기름을 잔뜩 이제 집어넣어 놓고 종이 심지에다 불을 켜놓으면 보통 3일은 갔대요. 그러니까 잔뜩 부어놓고 3일은 갔는데, 근데 어느 날 그 평소와 같이 이제 저녁에 이제 불을 켜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법당에 가봤더니 불이 꺼져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 어른 스님께서 왜 불이 꺼져 있지 하고 봤는데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남아 있더래요. 희한하다. 어제 내가 넣었는데. 그 이제 기름을 다시 잔뜩 부어놓고 또 이제 불을 켰답니다. 또 그 다음날 이렇게 아침에 가봤더니 또 불이 꺼져 있더래요. 또 봤더니 기름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기름이 안 남아있더래요. 희한하네. 그래서 이제 그 13살 된 효성스님을 불러서 너 그 기름 어디 갔는지 아냐? 아니요, 스님 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희한하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기름을 잔뜩 부어놓고 그 다음날 또 가봤는데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면 이제 재미가 없겠죠. 예, 있더래요. 예, 이러면 안 되겠죠. 기름이 또 없는 거예요. 기름 도둑놈이 있구나. 기름 도둑이 있구나. 아니 누가 부처님한테 올릴 기름을 가져가나. 그렇잖아요. 어떻게 부처님한테 올릴 기름을 가져가나. 오늘 내 범인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13살 된 효성스님을 불러다가 밤에 몰래 그 부처님 법당 밑에 탁자 있잖아요. 그 탁자 밑에 이렇게 들어가서 숨어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탁자 밑에 들어가고 탁자 위에 이렇게 천을 해놓으면 그게 이렇게 밖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늦은 밤에 이제 효성스님은 나이가 어리니까 자기 스승님인 노전스님 옆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깜빡 잠에 들었대요. 한참 잠이 많을 때잖아요. 이렇게 이제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그 탁자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잠들다가 귀에서 개 섞어라 이런 소리가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함 소리가. 개 섞어라.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그 노전스님이 탁자 밑에 나가셔가지고 개 섞어라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범인 잡았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도 밖으로 쓱 나왔는데 이 효성스님이 직접 목격하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법당이 시커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그 법당 한가운데 그 문 쪽에 구척장신이면 키가 한 2m는 되는 거죠. 2m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인 같은 큰 그림자가 그 정확하게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시커먼 그런 그림자가 그 법당에 이렇게 서 있더래요. 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져가세요.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 그냥 가져가세요. 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 닥치면 되게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가, 귀신인가, 짐승인가 헷갈리잖아요. 그 노전스님이 역시 평생을 기도하신 분이라 그런지 되게 담이 셌나 봐요. 사람이냐, 짐승이냐 소리를 지르니까 그 시커먼 그림자가 사람도 아니요, 짐승도 아닙니다 이러더래요. 그 귀신인가?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면 뭐냐 하니까 목신입니다 이러더래요. 목신, 나무신. 옛날 우리 선앙당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 옛날 이야기 속으로나 옛날 우리 한국 그런 공포 그런 이야기에 한결같이 나오는 게 마을에서 오랫동안 모신 몇백 년 된 나무가 있는데 길을 낸다고 그 나무를 잘랐더니 그 자꾸 사건 사고가 터지고 그 회사가 망했다더라. 뭐 그 나무를 잘랐던 사람은 뭐 정신병자가 됐다더라. 뭐 이런 희한한 이야기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불교의 경전에도 나옵니다. 나무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나무에 붙어 사는 신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늘색의 신들이 있고 또 지상에도 살고 있는 신들이 있는데 지상에 있는 신들 중에서 산을 다스리는 신을 무슨 신이라고 하죠? 산신이라고 하고
또 오래된 나무에 붙어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 신을 무슨 신이라고 한다? 목신이라고 한답니다. 예, 실제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죠. 저는 목신입니다 이러더래요. 나무에 붙어 사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아니 목신인데 목신이라는 자가 왜 이 대웅전에 부처님께 올리는 이 성스러운 이 초의 이 기름을 왜 자꾸 가져가는 거냐 이러니까 아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러냐? 아 제가 다름이 아니오라 요 절 밑에 마을에 이판서라는 사람의 집, 이 판서댁 뒷뜰에 있는 은행나무인데 제가 그 은행나무인데 제가 하도 나이를 많이 넣다 보니까 제 발등이 땅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발등이라는 건 뿌리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 판서댁의 이 머슴들이 처리 없이 나무 장작을 찍는다고 제 발등 위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도끼질을 하면서 그 도끼날이 자꾸 제 발등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발등에 상처가 났는데 요 상처를 치유하려면 뭐가 필요합니다? 후시딘? 마데카솔? 예? 자, 이 부처님께 올린 이 기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부처님께 기도 올린 이 기름만이 목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너는 목신이라서 특별한 힘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그 집안에 복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복수할 생각은 안 했냐?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효성스님이 그때 옆에서 다 듣고 있었던 거겠죠. 제가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집안의 운이 닿지를 않아서 그런지 이 이판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세수하고 양치질한 뒤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딱 허리를 세우고 앉아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웁니다. 아침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한 편씩 외우니 그 불보살님과 관세음보살님의 힘이 담긴 신묘장구 대다라니 에너지 때문에 어떤 영적인 기운도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야, 신묘장구 대다라니 대빵 힘이 세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지만 그 이판서가 내일 모레면 나이 80인데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판서가 세상을 떠나고 더 이상 신묘장구 다라니를 부를 사람이 없으면 제가 톡톡하게 복수할 생각입니다. 이러니까 스님이 그때 그 노전스님이 아서라 복수를 한다면 그 업보를 나중에 네가 또 받을 거 아니냐. 만약에 내가 네 발등이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해준다면 그 집에 복수 안 하겠느냐 했더니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으면 우리도 절대 사람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우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일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라 하고 쇼부를 잘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13살 된 효성스님이 그걸 옆에서 다 지켜봤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요 노전스님께서 그 이판서 댁을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이판서 댁을 찾아가서 그날 이제 법당에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판서가 깜짝 놀라가지고 머슴들을 불러서 야 우리 뒷뜰에 있는 은행나무에서 혹시 장작 패고 그랬냐 도끼질하고 그랬냐 했더니 예 거기가 나무 딱 놓고 도끼질하기가 너무 자리가 좋아서 거기서 했습니다 하니까 이판서가 다시는 거기서 도끼질하지 말아라 하고 거기를 이제 이렇게 고운 흙으로 튀어나온 그 발등 뿌리를 다 고운 흙으로 덮어줬답니다. 그 울타리를 채워가지고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거기다가 미안하다고 후하게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후하게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더 이상 고 대웅전 쌍계사 대웅전에 있는 기름이 사라졌다 사라지지 않았다.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효성 노스님의 평소에 스님들한테 자주 하시던 법문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나 불가사의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부처님의 법을 믿는 불제자로서 그런 미신 같은 걸 잘 안 믿습니다. 불교는 지혜의 종교고 깨달음의 종교고 선업을 짓고 복을 짓는 공덕의 종교지 저도 그런 건 미신 같은 거는 잘 안 믿는데 실제로 어른 스님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이 세상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또 영적인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를 함부로 자른다든가 갑자기 땅을 함부로 크게 판다든가 갑자기 원래 있던 절 건물의 위치를 바꿔버린다든가
그러면 꼭 희한하게 누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안 좋은 일들이 실제로 생기는 경우를 많이 실제 경험 속에서 얻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함부로 무시할 부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쩌면 정말 나무에 목신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땅에 지신이라고 하죠. 지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장독대에 있는 장맛을 보면 그 집안에 흥망성쇠를 안다는 얘기가 있죠. 어쩌면 정말 장독대에 있는 그 장독대 신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화장신에 측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에 너무 우리들이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또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께서도 산에 이제 절에 있을 때 산에 뭐 불사 같은 거 하거나 그럴 때 나무를 자를 때 있잖아요. 특히 오래된 나무일수록 스님들 절대 함부로 그냥 안 자릅니다. 하다못해 이 막걸리라도 하나 뿌려주고 반야심경이라도 한번 읽어주거나 신묘장구 다란이라도 다 쳐주면서 우리가 부처님 도량을 정비해야 돼서 나무를 자르게 되었으니 혹시 이 나무에 목신이 있거든 다른 더 좋은 나무로 가거라. 미안하지만 양해해다오 하고 이렇게 또 의식을 하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살에 갓 출가했을 때 그런 걸 보면 뭐 별 이상한 걸 다 하네 이랬는데 저도 이렇게 어른 스님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꼭 무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이왕이면 막걸리 하나 뿌려주고 반야심경이라도 한 편 읽어주면 그래도 안정빵이잖아요. 예. 이왕이면 안정빵이 좋지 않겠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목신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는데도 이 판서를 못 건드린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매일 아침마다 한 편씩 읽은 그 힘만으로도 그 목신이나 다른 어떤 신들이 그 사람을 감히 해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핵심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교를 공부하는 불자들은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은 꼭 외워야 되고요. 천수경 중에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도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 외웠다고 끝내면 돼야 안 돼요. 예, 항상 아침 저녁으로 마음으로 신묘장구 다란이를 외우시고 항상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업장이 조금씩 소멸되고 불보살님의 은은한 가피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꼭 최고는 아닙니다. 그동안 많이 이제 말씀을 들었지만 자 신묘장구 다란이도 좋고 금강경은 금강경대로 좋고 법화경은 법화경대로 좋고 능엄주는 능엄주대로 좋고 108배는 108배대로 좋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지 자기한테 맞는 것을 딱 선택해서 꾸준히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삶에 크나큰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